안녕하세요. 정부람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2편은 죄를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던 때와 또 죄를 고백하고 난 이후 죄 사함을 받았을 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자신이 체험한 죄를 고백한 이후 주어진 죄 사함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죄를 고백하여 참된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시인은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복되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과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말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워하던 마음도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제거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1절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던 죄악들을 다시 꺼내어 책망하거나 정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 속한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악들을 다시는 꺼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덮으셨다가 때에 따라 과거에 지은 죄악들을 끄집어낸다면 그것은 결코 천국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곳은 죄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죄에 대한 죄책에 휩싸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을 다시는 꺼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주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지난 날이 얼마나 고통의 나날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이 너무나도 큰 기쁨임을 알기에 시인은 그 큰 기쁨을 얻기 전 자신의 고집스럽고 완악했던 나날들이 얼마나 고통의 나날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부터 4절을 보면 시인은 입을 열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자신이 받았던 괴로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 4절을 보니 시인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주께서 손으로 시인을 밤낮으로 누르며 괴롭게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시인을 누르기에 진액이 빠지며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손길에 거부할 때 받는 고통과 괴로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신음하며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 가뭄에 마른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상태에 있을 때 겪은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죄 사함이 주는 기쁨을 알기에 시인은 본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을 때 주께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과 복됨을 오늘날의 우리하고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 6절에 경건한 자는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는 누구입니까?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려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선 문맥을 보니 죄를 고백할 만남의 기회를 기도 가운데서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
주를 만나고 주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얻어 기도 가운데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만약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면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돌이키려는 그 손짓들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백성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갈 때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주님께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시인은 주님을 향해 은신처, 환난에서의 보호자, 구원의 노래로 두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아직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합니다. 더 이상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제갈로, 굴레로 단속된 자들처럼 있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짓누르는 그 손길이 되지 않도록 주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명백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정오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께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죄 용서의 큰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오에 드릴 기도는 첫째는 지난날의 죄악들을 용서하소서, 둘째는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감사합니다.